28절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설교 제목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차 목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다르겠죠. 하나님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바다 지역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오클로스. 그래서 저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민중을 위한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뭐 꼭 가난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병든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도 관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정치신학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고요. 하여튼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장애로 희망을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마태복음 쭉 읽어왔지만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이 어디만 가면 누가 와요? 누굴 데려와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 마을에 가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초청을 하셨어요. 뭐라고 초청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인생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누가 오라 그러겠어요? 한 번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부담돼서 절대로 상종도 안 해주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들 다 초청을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말씀은 근본적인 말씀은 종말론적인 아주 본질적인 안식을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로 나가, 여러분처럼 새벽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 새벽 여기는 못 나왔지만 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새 삶을 찾았습니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장애도 고쳐지고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건강을 찾았고, 귀신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평안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자기 마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해결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왔던 그 능력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도 향유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이 주님의 초청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혼자 고통하고 살지 말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는 말은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으니까 이 아침에 나왔겠죠. 잠도 안 주무시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또 집에서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엄청나게 매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죠. 예?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 어떤 목사님 그런 책을 썼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불안하겠습니까? 우울하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고독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잠잘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게 인생이 바뀌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다 해결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함을 날마다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이제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신학 논쟁을 하셨습니다. 정결에 관한 논쟁을 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신학적인 논쟁을 마치신 이후에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있죠. 항상 예수님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떠나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죠.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있는 두 항구 도시고 두로와 시돈은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 국가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던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는 이방 땅이죠. 이방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자, 이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뛰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딸의 문제였죠. 딸.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가 더 고통스럽죠. 부모님들이. 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들미 귀신 들림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이 그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육신을 쳐서 병이 들게 하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나오죠.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귀가 들리지 않게 하거나, 또 여기도 보면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침상에 누워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병들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귀신 들림과 병들미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흉악하게라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 딸과 함께 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생 이걸 매일 보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많이 울기도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딸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오시지 않는데 이방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뛰어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창피했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두 소경이 예수님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을 했죠. 다윗의 자손과 병을 고쳐달라는 이것이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뭐 다윗의 자손은 이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어떤 칭호인지 잘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메시아 신학의 핵심이죠.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걸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칭호를 알고 있었을까? 오늘 뭐 신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도 보면은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 이방인 군인이죠. 이 사람도 누구예요? 유대교로 개종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넬료도 그런 사람들이고. 하여튼 요새 기침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이 아파서 나오는 기침이 그 기침이 아니고. 자, 거기도 보면 백부장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교의 어떤 그 높은 도덕 의식과 그런 유실론 중에서 이제 그 다실론 사회인데 유일신을 믿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회당이나 이런 데 참여하면서 아마 제일 유명한 게 메시아 대망사상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알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서 보니까 이제 저 갈릴리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장사하고 들어보니까 막 예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자기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 배우면서 들었던 뭐예요? 이분이 바로 틀림없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확신하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 동네에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 이제 다시 안 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쫓아나간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나가서 그냥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친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그게 바로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시대에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시돈 땅에 거기 와 계셨어요. 육신으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인이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정말 간절하게 이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여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의아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여인이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쫓아오는 거죠. 계속. 다 들리는 게 뻔히 들리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맨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버렸겠지. 집에. 아유 저 양반도 인종차별하네. 그걸 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 근데 또 제자들이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주석을 읽다 보면 한 반반으로 나눠요. 이 제자들의 말이 그 여인을 빨리 고쳐줘서 보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시끄러우니까 빨리 그새 쫓아버리자고 하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한 절반 정도로 나뉩니다. 절반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오늘 본문의 전체 의미하고는 의미를 변경시키지는 않아요. 둘 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제자들이 부정적으로, 이 전체 문맥이 부정적이잖아요 지금. 빨리 시끄러우니까 쫓아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 또 제자들이 그냥 이걸 다 고쳐줘서 빨리 보냅시다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마태복음 주석 중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많아요, 한글로. 자, 하여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가지고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지금 이방 여인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그 이방인들로 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어떻게 자칫 잘못 들으면 진짜 이거 완전히 인종차별적인 말이죠. 아마 기자들이 거기 수백 명이 지금처럼 달라붙었다면은 바로 쳐가지고 SNS를 통해서 지금 야, 그 훌륭하던 예수님이 인종차별 발언했다고 막 전 세계에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지 이방 여인을 배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봐야 자기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보실 때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굉장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 내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직면해 보세요. 그때 내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그거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내가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목사로서 이제 그럴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뭘 깨달아요? 내 믿음이 형편없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교만해 있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토플을 한번 보면은 자기가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된다고 제가 그러죠. 저도 영어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토플을 맨 처음에 가서 보니까는 안내 방송도 안 들리더라고. 안내 방송도.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지 실력이 느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100살의 아들을 얻으니까 하나님으로 향하던 모든 삶의 우선권이 아들로 가는 거죠. 그걸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네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그런 거 진짜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최우선이 된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테스트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믿음의 교훈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자, 예수님의 이 모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와 끈기가 있어요. 가지 않아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던데 유대인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집 가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제자들도 가라는 거고. 그럼 창피해서라도 갈 텐데 안 가요. 왜?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분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 내 딸을. 근데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정도 하셨으면은 이거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더 심하게 하십니다. 더 심하게 테스트를 하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이방 여인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봤어요. 개로. 아주 모멸적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테스트하는 이야기예요. 테스트.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끈기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또 어떤 목사님 부스러기 은혜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대단하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비로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해도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이 훌륭한 믿음을 보여줌으로 항상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던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계속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많이 봤음에도 풍랑만 일어나도 아이고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이게 제자들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의 이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8절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오면 집에 가봤더니 침상에서 일어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확인한 것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자,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뭘 칭찬해 주셨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제자들은 항상 뭐로 책망받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건 이제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때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딸이 낳는 거죠. 귀신에게서 해방돼서 병이 다 낫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이 여인의 소원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백부장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된다. 네가 믿은 대로. 믿음이 아니라 그때는 믿은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또 혈류병 여인에게는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죠. 혈류병 여인에게도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다. 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마태복음에 계속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이더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막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그 말은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다함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그 사람 인생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생각나시죠? 가버나움 사람들 믿지 않아서 거기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우리는 뭘 배워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백부장처럼 네 믿음대로 되리라. 혈류증 여인처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을 칭찬받고 또 여러분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 겸손과 인내로, 그리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여인처럼 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